마스타키의 신앙과 덕은 점차로 전 마을을 감화하게 되었고 인근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이론보다 실전의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작업을 장려하고 피폐해가는 촌락의 농가 수익을 위한 부업을 가르쳐 그로 인해 불악의 생산 수익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마스타키는 시내 산업조합, 금주회 같은 것을 일으켜 상해 유치원 또는 산간지방에서 보기 드문 실과 여학교, 병원 등을 후원하는 이들의 협력을 얻어 세우고 마침내는 7칸 폭의 11칸 길이에 당시의 시가로 공사비 27,000엔이나 든 당당한 대교회당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교회당 종탑에 걸어놓은 종은 그가 금주운동 중에 수집한 담배 파이프 등의 금속류를 재료로 했으며 특히 사또 오사 다요시 공학 박사의 진력으로 미술학교 주조과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종 이름은 노동을 재촉하며 휴식의 기쁨을 주고 기도를 권면한다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마을의 표준 시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중천의 높이 솟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종소리를 듣는 모습을 본 어느 신문 기자는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마을에 간들 이런 모습이 흔하겠느냐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와 그의 신앙의 동지들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Y마을에 있어서의 교화운동이 겨우 모습을 갖추어 교육사업도 그 결실이 맺혀갈 때 그가 이곳을 떠나야만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의 구세군의 헌법, 즉 군령에는 동일 전도자가 동일 지역에 장기간 정주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와 사회사업을 같은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도와 구제를 병행해야 할 필요를 통감했습니다. 그러나 본영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군율과 군령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군 행정기관장과 세계 마을의 유지들이 그들의 이름을 써서 서명하여 그의 유임을 사령관에게 간청했으나 구세군 군율로는 용인할 수 없는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불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내며 아쉬워하는 마을 사람들의 눈물과 감사로 석별의 정은 고륙의 정 그 이상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촌 전도의 사명을 통감하고 있던 마스타키는 얼마 후에 구세군에도 사표를 내고 울며 만류하는 사령관 야다구루 군빼이의 간청도 뿌리치고 결별했습니다. 그는 그 뒤 효 곡갱 가와라기 무라로 교계와 사회사업계의 거목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을 방문하고 스기야마 겐지로와도 의논했습니다. 농촌 전도의 사명을 크게 품고 있는 이들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혼연일체로 융화, 의기가 투합되어 한 덩어리로 규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마스타키의 아버지 시게는 아들을 이교에게 빼앗긴 그 울분을 풀 방도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기독교에서 빼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우선 첫 순서로 기독교의 약점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서재에 들어앉아 성경을 들고 파사 현정의 의기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전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에게 묻는 것도 구차스러워 읽고 생각하고는 읽고 이러기를 3년에 걸려서 겨우 4장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아버지는 신구약 66권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되풀이하여 읽고 또한 아들을 앗아간 구세군의 야마무로 군빼이의 유명한 저서 평민의 복음이 달아해지도록 읽고 암송을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었습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하나님이면서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일본 사람들이 밤낮 신봉하는 신란 조은인 같은 것은 비교도 안 된다. 그는 하나의 승려지만 저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마스자키의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저에게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하고 3주간 21일 동안 금식을 위해 과류산 우구이스 닷기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고행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때는 2월 중순 아버지는 65세였습니다. 이제 21일에 기약한 날짜가 다 차서 폭포에서 나와 바위 위에 앉아 손을 모으고서 기도를 드리는데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앞을 가로막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12센 우표를 붙인 긴 편지가 이즈모 산골의 마사키에게 배달된 것은 그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우구이스 닷기에서의 회심 직후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간호원이 건네주는 한 통의 편지는 실로 12년 만에 대하는 아버지의 필적인 탓에 견딜 수 없이 반가웠습니다. 겉봉도 뜯지 않고 그는 봉투를 껴안은 채 흐르는 눈물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애비가 성경을 찢어 팽개치기를 4번, 너를 기절시키기를 11번, 생각할수록 귀축과도 다름없었던 내 추한 꼴을 생각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고 통회의 눈물로 베개를 적시기를 수십일을 거듭하고 못난 애비는 우스노미야 서점에서 30엔을 주고 성경 한 권을 사서 이것을 통독했으나 처음에는 사특한 심정으로 읽으려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 있어서는 알지 못할 이름의 나열, 호적 이야기, 처녀 수태에 이르러서는 전혀 수긍이 안 가 도저히 계속해서 읽을 의욕을 잃고 그럭저럭 하기를 몇 해를 보냈는데 어느 계기에 책 괴짝에서 다시 꺼내 읽어 내려가던 중 예기치 않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대목에 이르러 뜨거운 영감이 벼락치듯 내 전신을 휩싸 이제까지 완미했던 눈이 떠지고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정을 찾아 경건하게 산상 보훈을 읽었다. 성경 전권 통독을 이제까지 수차에 걸쳐 거듭했으면서도 그 참뜻은 깨닫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이 못난 애비는 지난 2월 18일 내 나이 65세의 생일을 기해 과류산 우구이스 닷기의 얼음을 깨고 목욕제기 21일간 참회 멸제의 서원을 세우고 기한을 다 채우려 하였다. 이상하게 백이의 성자의 모습을 눈앞에 모시게 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일 줄이야.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그는 실로 12년 만에 그리운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가문이 찍힌 공북구에다 하오리 하까마의 정장 예복으로 갖추고 마치 고귀한 손님을 영접하듯 가나자와 역전까지 아들 소도이코를 마중 나왔습니다. 인력거에 태워 그가 스스로 앞장서 아들을 안방에 바로 앉힌 다음 아버지는 두 손을 짚고 허리를 굽히며 지금까지 아들과의 의절을 선언했던 애비로서의 불찰을 사과했습니다. 마스자키는 뜻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죄의 말에 그만 얼빠진 사람처럼 무슨 꿈을 꾸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소도있고 이것을 보아라 하고 가리키는 액자에는 주야로 뒤돌아서 바라보는 갈보리의 십자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힘있는 필적은 소도이코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부자간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봄이 되돌아온 듯한 훈훈함으로 끝없는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또한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생을 전적으로 헌신 봉사하며 71세로 소천하기까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우둔한 이 애비는 지병인 상악골 암종으로 인해 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짐작해 하늘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고 각오는 되어 있으니 그저 할렐루야 할 뿐 무거운 사명의 귀한 몸이 이런 일로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헌신할 것을 당부한다 라는 편지가 이즈모의 마스자키에게 온 지 얼마 안 있어 붙인 위독이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에 와보니 아버지는 중태로 이미 거의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간호하던 마스자키의 숙모가 시아주버니 지휘갱이 돌아왔군요 하고 전하자 아버지는 반 꿈꾸는 듯한 모습으로 입을 움직이며 야, 비겁한 녀석아, 돌아가라. 어서 돌아가. 이젠 싸움에 지쳤느냐?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야 쓰겠느냐? 어서 빨리 이즈모로 돌아가라. 놀랍도록 서슬이 넘치는 지금의 아버지가 소도이코로서는 눈물겹도록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스자키는 그 후 이틀을 계속해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임종하기 8시간 전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의식을 회복하더니 소도이코를 바라보면서 소도이코, 너는 참 장한 녀석이다. 너는 참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 소도이코, 너에게 절을 아마. 너는 나를 천국 특등석에 안내해준 큰 은인이다. 소도이코, 참으로 고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2시간을 앞두고 정련을 일으키고 손을 들어 의사는 임종인가 했는데 아버지는 소도이코, 소도이코, 이즈모로 돌아가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 죽어라. 예수님을 위해서 힘껏 일해라. 하고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천국의 소집장이라고 모필로 굵직하게 쓴 봉투 속에 있었습니다. 소도이코는 이 못난 애비를 천국에 이끌어준 최대의 은인이므로 장례 절차 모든 것은 소도이코가 집례하고 어리석은 애비가 천국으로 가는 기쁨에 비할 때 이 세상 위계 훈둥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꼭 기입해야 할 것 외에는 생략했음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1925년 6년경에는 와카야마시에서 기난까지 가는 해안철도가 아직 부설되지 않아 마치 육지의 고도라고 할 만큼 내왕이 불편했습니다. 기난까지의 교통이라면 조그마한 순항선이 한 척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마스자키는 효고겐가와 라기무라에 사는 가가와 도요이코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원고를 쓰고 있던 가가와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마스자키군, 기슈우의 미나베라는 곳에 가서 전도 좀 해주게 하고 말했습니다. 가가와는 지난해 아메리카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 가서 사는 기슈 미나베 출신인 후루다니 후쿠마스로부터 자기 고향의 전도를 의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나베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지도를 펴보게나 지도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세스요 기선 회사에 가서 문의해보면 알 것일세. 가가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원고를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붙일 겨를도 없이 무료하게 앉아있는 마스자키에게 가가와는 마스자키군, 왜 천막이 한 채 있었지? 그것을 가지고 가게. 겸해서 양산도 한 개 가지고 가고. 어디든 쓸 데가 있겠지. 하고 말하면서 자기 주머니, 책상 서랍 등에서 지폐와 동전을 모아 14맨 20전을 마스자키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형제여, 신앙을 가지고 가게. 이것뿐일세. 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자키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듯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고우베를 출범한 순항선은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히노미사키 앞바다에서 배의 키가 고장나 일주야를 해상에서 표류하였습니다. 니느웨 해변가에 고기의 배에서 토해내온 요나와 같이 떠밀려 기어오른 곳이 목표였던 미나베 해안이었습니다. 이 해가 1927년 7월 2일이었습니다. 마스자키는 곧 모래사장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촌의 어린이들을 모아 해변에서 그들에게 학습을 지도하는 한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천막이 뚫어져 비가 샘으로 그 위에다 가가와에게서 얻어온 양산을 천막 가운데 꽂아서 비를 막았습니다. 해변가에서 천막 생활이 3개월 계속되는 동안 여름도 지나고 이제는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10월 17일, 그날은 아침부터 가을비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라곤 10센 주화 2닙과 2센 동화 3개가 손에 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몇 푼 안 되는 지갑을 들여다보며 이제부터의 앞길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스자키 선생님, 마스자키 선생님 하고 천막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 불악의 소학교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주 정중하게 마스자키 선생님, 듣기에 당신은 도쿄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 청소년들도 선생님을 퍽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악 소학교의 교사 2사람이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난처한 형편입니다. 미안하지만 임시교사로 당분간 수고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마사키는 이렇게 소학교의 임시교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숙소로 집을 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안식처였던 천막을 거두어 챙겨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처음 천막을 쳤던 이희의 솔밭 근처에 천여 평의 부지가 차례로 마련되어 지금 그곳에는 수십 동의 건물이 지어지고 그 밖에 보육원과 교회당, 그리고 국보급의 진귀한 물품과 어패류의 귀한 표본이 수다하게 소장되어 있는 인문박물관, 연구실 등 새 동도 세웠습니다. 한 번은 도오요어의 방적 공장의 여공들에게 마스자키가 정신수양 강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배꼽만 들여다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 자신만을 들여다볼 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늘 세상에서 자신만이 가장 불행한 줄로 생각하고 늘 고민만 하며 시를 속에 신세 한탄이나 하는 이런 사람을 배꼽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근심과 탄식으로 발 밑만 볼 줄 알았지 자기 배꼽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1미터를 넘기지 못하는 좁은 세계에서 어떻게 바른 인생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눈을 돌려 저 창공을 바라보십시오. 몇천, 몇만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반짝이는 저 장대한 은하를 시인은 읊었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새벽은 밝아온다고. 여러분, 머지않아 찬란한 아침 햇빛이 온누리를 덮지 않겠습니까? 저 태양, 저 별, 저 은하는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또 우리 머리 위를 덮은 저 묵직한 구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저것을 보고 무겁고 음울한 구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이곳에서 구름의 뒷면만을 보니 그렇지 구름 표면은 늘 태양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부분, 슬픈 면만을 보지 말고 밝은 면, 기쁘고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면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젖을 주며 공기를 주며 태양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심에 쌓이기 쉬운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마스자키는 핑크색 봉투에 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타가나 히라가나가 뒤섞인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는데 자세히 판독해보니 편지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키나와의 작은 섬 에라부 섬에서 태어난 어부의 딸입니다. 제가 9살 때 아버지와 오빠는 고기 잡으러 출어한 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정신박약의 언니와 어린 남매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들 모자 5사람에게 있어서는 먹는 둥 마는 둥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돕고자 13살 때 이웃분의 주선으로 이곳에 왔지만 만사가 고통스러운 것 뿐입니다. 저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죽고만 싶어서 요도가와의 강둑을 몇 번이고 걸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나 동생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지난번에 배꼽을 들여다보는 생활은 그만두고 하늘을 쳐다보는 생활을 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이 편지의 발송인은 구보다 에코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사키는 곧 친구 목사인 요시다 겐지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녀에게는 공장 근처에 있는 시칸지마 복지회관으로 요시다 선생을 찾아가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대개 공장이나 상점들이 한 달에 2번의 휴일뿐이었습니다. 휴일이면 동료들과 같이 희희낙낙 외출하는 공원들과는 달리 다에코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나 만난 듯 그날부터 시간을 만들어 요시다 목사의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싶은 항학열이 불붙어 있을 즈음 어느 날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소포 속에는 성경 한 권과 고등여학교 강의록 한 벌인 12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포 발송인은 다름 아닌 마사키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모두 탐독했습니다. 공장 작업이 끝나 같은 방 여공들은 잡담으로 꽃을 피울 때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 등불 밑 같은 데서 매일 밤 새벽녘까지 강의록에 매달려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는 어느 공장이든지 임금이 할당제로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짜서 몇 푼의 임금을 더 얻고자 하는 공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착취하던 것이 그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여공들은 모두 신경을 몇 대의 담당 수직기에 집중시켜 신기에 가까운 속도로 끊어진 실을 이으며 흠집 없는 천을 짜나갔습니다. 귀가 안 들릴 정도로 큰 기계 소리만도 신경이 깎여 나갈 듯한데 16시간의 노동을 하고 심신이 지쳐 겨우 들을 수 있는 작업 종료의 신호에 비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보수가 너무나 적었던 것은 여공들의 애사를 담은 수많은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도 시간을 아끼어 독하게 열중하는 그녀였습니다. 구보양은 우린 뜻도 모르는 어려운 책을 읽고 있는데 여공 주제에 공부는 해서 못에 쓰려나? 바보스럽지. 하는 동료들의 수군댐도 아랑곳 없이 그녀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방적 공장과 늑막염, 이것은 그 당시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과로가 겹쳐 마침내는 늑막염으로 눕게 되어 평소에 존경하던 마사키의 권고를 따라 기슈 미나베 해안에서 전지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베의 해안에는 마사키의 독특한 고안에 따라 여러 개의 방갈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맑은 대기와 신선한 어류로 영양을 갖추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한 시설 등 결핵 요양의 3대 원칙이 모두 갖추어 있었습니다. 2년 2개월간의 미나베 생활은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그녀의 영적 내면 생활도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을 비관하여 투신하려고 요도가와 강둑을 방황했던 13살의 여공이 아니었습니다. 미나베에서 요양하는 동안에 사랑과 봉사와 신앙으로 다져져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한 마지막 손질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다듬어온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키워졌는지 검정고시에 한번 응시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사키의 권고에 따라 그녀는 소학교 교사 검정고시에 원서를 냈습니다. 응시자 56명 중에서 합격자는 18명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학교 3학년의 학력밖에 없는 그녀는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인데도 전 과목을 보기 좋게 합격했던 것입니다. 고향인 오키나와 깽에서는 그녀를 소학교 교사로 임용하여 출생지 에라부섬 소학교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작은 봇자리 하나를 등에 메고 울면서 소개인에 끌려 나섰던 어린 소녀가 10년 후에 갱 당국의 사령장을 들고 고향 소학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색 무명의 학가마 끈을 가슴 높이 메고 새 양산을 손에 쥔 신임 교사는 배에서 내리기가 바쁘게 만나는 사람마다 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구보다 애꼬입니다. 제가 없을 때 어머니나 동생들로 인해 너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온 후로의 섬의 모습이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섬 변두리에 있는 나완자촌 위문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6킬로의 길을 걸어서 그녀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가련한 나환자들의 빨래를 빨아주고 간호하며 위로 격려해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가와 도요이코가 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마사키에게 20권 정도 부탁을 해서 그 책을 교과서로 삼아 섬의 청년들을 지도하고 일요일 오전 중에는 마을의 어린이들을 모아 해변가에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도 지도했습니다. 그녀는 마사키에게서 배운 수다한 헌신적인 봉사를 3년이나 계속하다가 지나친 과로로 쓰러져 27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불리워 갔습니다. 그녀의 임종은 마치 석가의 열반도 그대로였다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섬 사람들은 그녀의 병세가 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서는 그녀의 집 창가에서 언제까지나 떠날 줄 모르고 울며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우는 동생을 향하여 얘 울면 못 쓴다.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다.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히 해주길 바란다. 어머니와 누나를 잘 돌봐드려라. 불쌍한 나환자들을 위로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라.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품으로 남은 것은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던 양단 우산 1개와 치마 1벌, 가는 허리띠 1개에 속옷 2벌이 전부였습니다. 마사키와 헤어져 에라부 섬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혼기 연령의 처녀에게 어울리는 옷이 고리짝 2개에 가득했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모두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사키는 1940년 가가와 도요이코와 동행하여 오키나와와 대만 전도에 떠나는 중에 늘 꿈꾸던 사랑하는 제자 구보다 에코의 산소를 둘러보고자 이소도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증기선이 섬의 가즈도마리 항에 닿은 것은 아침 4시경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항구는 손에 길을 든 군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어느 출정 군인의 환송 인파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마사키는 붐비는 사람 사이로 살그머니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 속에서 예복에 위의를 갖춘 훌륭한 신사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혹 어르신네가 구보 선생의 스승이신 마사키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네, 제가 구보 선생을 잘 알고 있는 마사키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이 말씀해 듣던 마사키 선생님이시군요. 그러더니 신사는 큰 소리로 여기 선생님이 오셨소. 구보 선생님의 은사가 여기 계세요. 하고 군중들에게 외쳐댔습니다. 일시에 손에 든 수십 개의 길을 펄럭이며 마사키 선생님 만세! 마사키 선생님 만세! 하고 여기저기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사키 옆으로 달려와 머리를 숙이는 사람, 땅바닥에 꿇어앉아 허리를 굽실거리는 사람으로 마사키는 몸을 돌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사키는 다에코의 산소를 찾아보고 그녀의 헌신과 고투로 얼룩진 곳을 두루 둘러보았습니다. 가다꾸라도 옥에 나그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누군가 알려주었습니다. 마사키가 곧 10킬로나 넘는 고갯길을 달려가 보니 나그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지쳐서 아무리 해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나그네를 일으켜 등에 업고 끌고 오다시피 히로이하라라는 곳까지 왔으나 자신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곳 사람에게 수레를 빌려 순례자를 태워 집까지 데리고 돌아온 것은 밤 12시가 가까워서였습니다. 마사키는 나그네에게 죽을 쑤어주니 먹었습니다. 먹고 난 후에는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마사키는 자살이 염려되어 그 밤은 그와 같이 한 이부자리에서 끌어안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는 온통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심한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마사키는 그러한 것에 조금도 구애치 않고
매일 밤 같이 자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얘기하고 어떠한 때에도 희망을 갖도록 타일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마스자키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하니다 하마의 요양소로 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나그네가 한 통의 편지를 써놓고 어디론지 떠난 뒤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전도하신다는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저 같은 비참한 병자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병에 걸리자 일가 친척은 모두 저를 집에 놔둘 수 없다는 중론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한은 제 누이 동생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년 남짓 아내 이외의 사람에게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점점 병색이 짙어져 어느 날 밤 저는 가족 하나하나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그네 길에 올랐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결심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떤 슬픈 병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나 형제, 처자까지 집을 나가라 할 정도이니 다른 사람의 동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때론 사람들의 동정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해안을 지날 때마다 바다에 투신하려고 몇 번이고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다꾸라도 오게 해서 사흘간을 쓰러져 있을 때도 많은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동정의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조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완쾌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친절로 흡족합니다. 저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고향도 이름도 알리지 않고 이곳을 떠납니다. 선생님, 부디 몸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해 주십시오. 사모님의 극진하신 수고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